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를 믿는다고 그러죠. 믿음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자인 분들하고 불자가 아닌 분들하고 삶의 출발할 수 있는 곳, 또 오늘 아침에 불자가 출발하는 마음가짐, 시작, 이것이 불자와 범부중생은 틀려야 되겠죠. 범부중생들은 살아가는데 너와 나를 나누고, 그런데 불자들은 사람과 너와 나를 나누지 않아요. 그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아상인상 그러죠. 중생상. 그 아상인상은 너와 나, 사람과 사람들끼리 너와 나를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고, 중생상 하면은 일체 곤충과 미물, 지렁이 한 마리하고도 나는 사람이야, 너는 미물이야 라고 가르지 않는다는 거야. 너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방생도 하고 생명 존중, 부처님 불교 계율에서 제일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범부중생과 불자의 출발은, 범부중생은 너와 너를 나누고,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나는 사람이고 너는 지렁이고 나눠서 봅니다. 그러니 나는 밟아서 너를 죽여도 괜찮고, 그렇죠? 개미도 밟아서 죽어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큰 스님네들은 걸으면서도 밟혀 죽는 미물이 많기 때문에, 곤충들이, 개미 그런 거, 한 걸음 뛸 때마다 마음속으로 거거중생, 가거라 중생이여 발보리심해라, 중생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미물로 태어났지, 곤충으로 태어났지, 보리심을 발해서 이제 미물로 내가 밟아서 죽더라도 미물로 태어나지 말라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우리는 발걸음을 어떻게 옮겨요? 세상 천지 마음만 앞서가지고 그냥 막 바쁘죠. 생각할 여유도 없죠. 그렇게 일부 범부중생과 불자들의 출발은 그렇게 틀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동체다. 한 몸이다, 너와 나는. 미물하고도 너와 나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동군요.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채, 일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불자들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고 믿음에서 끝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 금강 같은 견고한 믿음. 나는 삼보를,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믿는 불자가 되었다 하면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변치 않고 여여부동하게 금강 같은 그런 지혜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고 일반적인 믿음, 사람과 사람끼리 믿음 이런 건 조그만 기분이 틀어지면 믿지 않죠. 따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자는 금강 같은 견고한 신심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염불을 해도 그러한 공경심, 그러한 믿음, 금강 같은 지혜의 믿음,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염불을 해야 삼매에 이르고, 삼매에 이르야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불자들은
살아가면서 일거수일투족이 자비심, 연민심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불자로서 기도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고 쭉 하면은 몸이 항상 부처님 진리와 함께 부처님 그 연불하고 수행하고 그런 것 같이 함께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항상 그 내 삶이 개인적인 이기주의 삶이 아니고 뭔가 자비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모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익중생, 나와 다른 너 아니면 모든 중생들 미물까지 연민심과 자비심으로 대하는 마음 가지고 출발하자 이겁니다. 예. 그러면 남한테 그렇게 요익중생하게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손해 아니냐. 그렇죠. 내가 고구마 하나 생겼으면 혼자 다 먹어야 배불른데 한 세 사람 나눠주면 내 먹을 게 적죠. 내 먹을 게 적으면 손해라고 생각해. 그런데 남을 위한 보살행과 자비심과 연민심과 이타행을 자꾸 하면은 내 인격이 중생심에서 지혜심으로 보리심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중생심이 보리심과 지혜심과 자비심과 연민심으로 바뀌면 내 인격이 향상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 사람은 욕심쟁이야. 지만 알아. 응? 밥도 한 번도 안 사. 예를 들어서 이러면 보고 싶고 이런 것도 좀 적겠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삶의 질이 보는 안목이 자비심과 연민심으로 넓어져요. 그러면 인격 완성자가 되겠죠. 누구나 다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자비심과 연민심이 많아. 그러면은 다들 좋아하겠죠. 그래서 나홍스님의 행선축원에 새벽마다 스님들 축원하는데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문화면자 면삼도 지옥아기 축생을 면해라. 견하형자 득해탈 내 모양을 보는 이는 견하형자 득해탈 모두 얽매에서 고통받지 말고 자유자재하게 해탈하여지이다.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양을 보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고 해탈하여지이다 하고 축원하거든요. 그러면 남을 위한 말과 행동이 손해 같지만 결국은 내 인격의 향상이 돼서 모두 다 보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찾아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타행은 남을 위한 행동과 말은 손해가 아니고 이타, 자리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맹신이나 믿는 게 미신을 믿는 게 많아요. 미신이라는 게. 그럼 뭐 하여간 미신과 무조건으로 믿는 거죠. 맹신. 눈먼 사람이 그냥 막 믿고만 가듯이. 그 다음에 광신. 광신이라는 것은 이제 막 종교를 믿긴 믿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맹신과 미신으로 미친 그 밑을 광자 해서 그렇게 좀 잘못 믿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 불자들은 이 신앙심이 이것을 떠나서 이 믿음이 견문을 넓히고 안목이 넓히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이 성취돼서 깨어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 불교를 믿는다는 것, 불자들은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에 이제 들어와서 입문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불교 입문해서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는 중생심으로 들어왔지만 그 증오같이 남을 위한 행동과 말을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일 처음에는 더러운 세계라고 했지만 거기서 불교의 상징인 꽃이 연꽃이듯이 연꽃으로 피어나자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자 이거지. 그냥 무조건 오고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제 오늘 내일 살아가는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의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를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나를 활기차게 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불법성 삼보한테 기여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그래 안 그래요? 지켜준다니까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기여하게 되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안목이 넓어지고 내가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인지 내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꿀 수 있는 믿음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 가지고 피어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 가지고 진리의 꽃을 피어나게 한다든가 생명의 꽃을 피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연꽃 얘기 방금 드렸는데 연꽃은 더러운 땅에 피어요. 여러분들 나가면 모든 사람들 견해나 하는 짓이나 이게 다 시끄럽죠. 대립되고 시비 걸고 갈등 생기고 그러죠. 근데 불자는 이 믿음이 충만해 가지고 믿음으로 연꽃을 피어나게 되겠다. 그래서 연꽃이 더러운 땅에 피지만 피어난 꽃은 너무나 소박하고 순박하고 아름답더라. 그렇죠? 그 더러운데 때묻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종교를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더러운 사바세계 땅에 살지만 연꽃처럼 내 인생을 꽃 피우기 위해서, 진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그럼 어떻게 전개되느냐? 믿음을 금강석 같은 지혜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삶이 바뀌느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신원행이라고 항상 믿는 걸로 그치면은 그냥 잘못하면 맹신, 미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보리심을 바라라는 얘기는 그간에 많이 드렸습니다.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을 바랬으면은 이제 믿었어. 부처님을 아까 얘기한 대로 출발이 불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게 보리심이라는 건 발언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혜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 내가 큰 소원이 있는데 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게서 이제 신원행, 발언이라고도 하고 원력이라고도 합니다. 보리심을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원력을 세웠으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신행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연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연불을 신행을 한단 말이에요. 연불 삼매. 연불을 이제 잘하면 삼매에 들어가고 여기서 연불 신행을 잘 하면은 이제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과 서가미 부처님과 비로자나불과 약사열애불하고 내가 하나 되고 그분들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비심,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연민심이. 여기서 자비심이 생기면 이제 이 믿음이 자비심까지 생기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경지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연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면 믿고 보리심을 바라고 염불산매로 정진하고 그러면 자비심이 나온다. 그러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금강석 같은 경지에 오른다. 이렇게 오르면 연꽃이 피면 너무나 예쁘게 이제 피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피어나느냐? 얼굴에 광채가 나. 염불산매 염도영국 무렴초 육문상방 자궁광 했듯이 눈과 코와 귀와 이런 게 눈물 콧물 나오던 여기서 빛을 난다는 거예요. 빛을 이렇게 잘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이 나 광명에 빛이 난다. 얼굴에서. 그런 광명에 빛이 나면 여기서 완전히 우리 세속적인 용어로 쓴다면 인격 완성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믿음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 이렇게 충실하게 시작하면 금강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면 시작해서 보리심을 바라고 염불산매 신행생활 정진을 해서 자비심, 연민심이 생기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경지에 신심이 생기면 거기서 얼굴에 광명의 빛이 생긴다. 그럼 여기서는 연꽃이 핀 거예요. 연꽃 싫어하지 않겠죠. 그 누구도. 이렇게 신행생활이 중요하다고요. 대충 해서 우리가 참 회의도 생기고 반신반의하고 그렇지. 그래서 광명의 빛이 생기면 그 인격 완성자가 돼요. 그럼 여기서 너도 나도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좋아주고 보고 싶고. 그러면 그게 출세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기주의로 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디 가지 안 알아줘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 돈 다 쓰고 가지도 못해요. 본인은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종교생활 하면서 항상 감노수 감노수로 관정법회라고 티베트에서 그런 법회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행생활을 잘 하면요 부처님 법비를 맞아. 여러분들이 비는 황사비 이런 건 맞기 싫죠. 그런데 부처님의 법비, 감노의 법비가 내린다면 맞고 싶겠죠. 시원하게 감노수, 청량제로 맞고 싶겠죠. 그럼 이렇게 잘하면은 부처님이 감노수로서 너의 이마를 관정, 머리를 닦아준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실하고 불자가 제대로 신행생활을 하면은 부처님이 항상 나는 감노수로 나의 얼굴이 빛이 나라고 물로 닦아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얼굴이 웃겠죠. 짜증 안 내겠죠. 화 안 내겠죠. 이게 불자가 살아갈 도리요. 이 관정. 항상 부처님이 감노수로 나의 이마를 닦아준다. 그럼 광채 나겠죠. 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는 그러한 보살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보통 그냥 열심히 이 기도 자기적인 이기적인 아까 얘기했죠. 이타행위 자리행위라 했지.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나를 이롭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그건 확실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삶에서 내가 믿음이 참 이게 중요한 것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초원 푸른 위에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너랑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해도 터전이 기초를 이 믿음이라는 기초를 안 닦으면 그림 같은 집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집을 지었는데 5층이 너무 아름다워. 5층이 마지막 5층 집인데 그런데 집을 지라니까 땅만 파고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야 저 5층 저 이쁜 집 지어야지 너도 땅만 팔아겠냐?
그러니까 아니 땅을 기술을 잘해야 이쁜 집을 그림 같은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듯이 성질 급한 사람은 5층만 지어야지 너더러 땅 팔아겠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이제 이게 표층 믿음이 있고 표층 믿음이 있고 표층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층심 깊을 심자. 이 표층 믿음, 우리 불자들이 보통 보이는 것만 믿는 거,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믿는 거, 그렇죠? 그렇게 많이 믿죠. 자기 안목대로 믿죠. 자기가 믿기 싫은 건 믿지 않죠. 우리 불교 공부를 해도 그래요. 경전을 보면은 경전에 있는 건 다 그 위경 말고는 다 믿어야 되는데. 뭐 1품은 안 믿고 2품은 뭐 방광한다, 뭐 부처님이 뭐 미간백구에서 이러 쏜다 이런 건 안 믿어요. 안 믿고 뭐 좀 골라서 믿어요.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만 믿는 건 표층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심층 믿음은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심층 믿음, 깊이 4차원 아니라 9차원의 세계에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표층 믿음은 유의법의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에 금방 변하고 이슬로 변하고, 예? 그냥 그 전기불 번개뿐인 것 같이 금강이 나오는 것 같이 유의법. 눈에 보이는 것만, 형상 있는 것만 믿는다. 내의 견해대로 믿을 것만 믿는다. 내가 익힌 대로만 믿는다. 근데 심층심은 그렇지 않아요. 난해 난지다. 부처님 경전의 화엄경에 부사위품에 보면은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가피 얘기 이런 것들이, 그 공독 이런 얘기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심층심은 무의법의 믿음이에요. 무의법의 믿음이다. 이 깊은 믿음, 내가 보고 느낀 대로 나의 의식대로 나의 업력대로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심층심이에요. 이게 있어야 아까 쓴 믿음에 의해서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인격 왕성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무의법의 믿음을 가져라. 이건 우리 불자들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나의 믿음에 심층 믿음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 이 무의법, 유의법은 내가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 안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 믿고 나의 업식대로 나의 업력대로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또 틀리죠. 믿음이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안목대로 믿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만 믿고 내가 보지 않은 거 안 믿겠다라는 건 아주 어리석을 사람의 말이다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출발지죠. 기초 닦는 거라 얘기했으니까 이 믿음은 출발지다. 출발을 잘 해야 목적지 가겠죠. 네. 출발지, 목적지. 목적지, 출발지. 이 출발이 이제 이 믿음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여기서는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출발지 즉 목적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믿음,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로 내비를 제대로 찍고 가는데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된 내비를 가지고 갈 때 출발지를 딱 하고 가면은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겠죠. 그래서 출발지가 처음부터 어긋났어. 잘못 안내하고 있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서쪽으로 이게 걸어가요. 그러면 목적지하고 다 멀어지겠죠. 이게 엄청나게. 이게 멀어지기 때문에 이 출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루 인생살이 아까 처음에 출발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 잘 사냐 못 사냐 얘기가 나오듯이 이 출발지가 확실해야 목적지에 확실히 도착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목적지에. 그래서 이 출발지를 즉 목적지다.
시작하는 곳하고 끝나는 부분은 다르잖아. 그래도 이 불교에서 직이라는 논리 같다 이꼬로 이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출발지가 곧 목적지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런 그 용어가 아주 많은데, 요거 출발지가 목적지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즉 보리. 본래는 출발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중생이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좀 도달하려고 목적지에 가죠. 그런데 본래가 곧 보리다. 본래가 고리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는 본래의 정반대가 돼야 되는데, 어째 본래는 본래고 보리는 보리야 되는데 같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발지만 확실하고 믿으면 확실하면은 목적지가 출발지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즉 보리라고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초발심시 변정가, 초발심시 변정각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쓸게요. 초발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출발지가 초발심이죠. 처음 마음을 냈죠. 부처님 수행을 하려고 연부를 시작했고 절에 왔죠. 그래서 초발심이 곧 정각이다. 이거 똑같은 번뇌적 보리나 이 초발심이 정각이란 얘기, 이거 조금 주의 깊게 들어야지, 아니면은 그 허황 때 잘 모르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초발심이 곧 정각이다. 처음 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바로 그 다음에 선가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신의주 소가 밥을 먹으니 제주도 말이 뱉어져 죽더라. 신의주 소가 염을 먹었는데 왜 제주도 소가 뱉어져 죽어요? 이게 선가에서 많이 쓰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본체의 얘기인데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도 말씀했지만 여기 오셨는데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여기 오셨어. 그러니까 출발지 목적지가 없어요. 출발지가 집이고 목적지가 BTN 불교 TV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여기 와 계시다. 이것도 또 이제 본체의 얘기, 이제 하나의 얘기, 현상계를 떠난 얘기인데, 이런 거 출발지 목적지가 같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해인사 일주문에 제가 이제 71년도 5년도 사이에 5년 동안 살면서 오래돼서 그런지 주련이 이제 한문으로 쓰이는 주련, 이제 기억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일주문에 있는지 천왕 일주문에 있을 거예요. 역천겁이 불고, 역천 겁이 불고 극만 세이 장금, 이렇거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내 과거 20대 때 좀 그리워져요? 그리워 앉아요? 20대로 청춘에 돌려달라고 한번 하고 싶어요? 예, 그렇죠. 역천겁이 불고, 천년이 세월을 지났는데도 올해가 왜 꽃자죠? 오래되지 않았다네. 현재라는 거예요. 역천겁이 불고라는 건 천겁이 지날 역자. 지났는데도 외시 아니더라. 아니, 천년이 지났는데 왜 외시 아니에요? 왜 것이 아니에요? 불고, 적천겁이 불고. 이게 이제 불교 깨달음의 이 세계의 묘미인데, 극만세의 장금, 이게 펼칠 긍자, 만세 동안을 펼쳐서 살아도 바로 지금이다. 극만세의 장금, 이재금자.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제 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진리의 자리, 본체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그 4차원, 5차원, 6차원, 9차원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간에 쫓겨 살잖아요. 시간에 쫓겨 사는 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초월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깨달음이 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1000년이 지났는데도 외시 아니더라. 만세를 펼쳐도 바로 지금이더라. 만년이 지난 세월인데도 바로 지금이더라. 그 다음에 중국의 임재 스님이 말씀하신 수처, 오늘은 유난히 제가 좀 글을 날리네. 마음이 좀 급한지. 수처작주, 입처, 이 자막에 나올 거예요. 자막에 또 우리 시청자들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날려보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인을 지어라.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나오셨잖아. 여기가 지금 한 2시간 동안 나의 집이에요. 나의 안심 인명처예요. 내가 쉴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내가 사는 동네, 나의 직업, 나의 부인, 나의 남편, 나의 자식이 최고다. 다른 건 남의 떡이에요. 지방 사는 사람이 서울 살고 싶은 건 남의 떡이에요. 자기가 사는 직업, 학교, 이 모든 게 최고의 주인을 지어라.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을 지어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집을 떠나면 잠을 못 자 그러대. 많이 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집을 못 자면 잠을 못 잔다. 자기 집이 본래 어디 있어요? 응? 자기 집이. 이사 가면 자기 집 아니잖아요. 집 떠나면 자기 집 아니에요. 돈도 통장에 넣어놓고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은행 돈이 자기 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은행에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을 예금했다고 하자. 부도나잖아요. 은행이 5천뿐이 못 차는 거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 떠나면 자기는 주이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주인을 지어야 돼.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주인을 지으면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 참다운 진리야. 참자리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여기는 더러운 자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이게 아니고 어느 장소 어디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진솔하고 진짜 행복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떠도 잠 더 잘 자야 돼요. 야, 맨날 자던 집에서 자는 것보다 야, 너무 잠도 잘 온다. 즐겁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 개진이라. 지금 제가 출발지가 목적지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 보면은 원각도량이 하차냐. 이건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쁘게 좀 써보자. 이쁘게 써도 난리네. 원각도장 하처. 원각도장이 어디냐? 현금생사 즉시라. 이건 맞을 거예요. 즉시 현금생사. 생사가 이곳이더라. 뭐 차처해도 되고. 거기 써 있는 게 원각도량이 어디냐? 원각도량 완전 깨달음 세계 안오라 삼맥삼불이 최고의 진리 자리 아니야. 우리의 목적지 아니야. 출발지가 이제 목적지라는 얘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이것저것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각도량은 깨달은 자리. 완전히 둥글게 깨달았잖아. 완전히 모지람없이 깨달은 자리.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득의 자리.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의 자리. 여러분 행복의 꿈을 줘. 행운과 행복을 꿈꾸고 살죠. 오늘 또 내일 또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곳이 어디더냐? 도량이. 그런 원각의 도리, 영원한 행복의, 불변의 행복의 자리가 어디더냐? 도량이 어디더냐? 어느 곳이더냐? 그런 곳이, 도량은 곳이죠. 절도량, 어느 도량이라고 그러죠. 이 태권도량, 장이라고 써놓고 량으로 읽는데 어느 곳이더냐? 내의 행복한 영원한 행복의 자리, 진리의 자리가 어디냐? 현금생사, 지금 내가 나아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이곳이더라. 이것이 불교의 믿음이고 불교 순행의 극치고 불교가 종교인 가치고
이 세상에 불교가 꽃을 피우고 연꽃이 꽃을 피우고 연화장 세계가 되고 화장 세계가 되어야 된다는 저의 이러한 가치, 이러한 묘미, 이러한 진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작은 스님을 갖고 불자임을 확신히 믿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불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절에 가느냐고 물으면은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해서 절에 가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관세무사를 부르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초기불전을 보고 아한경을 보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법화경을 독송한다고 확신을 하고 부르세요? 해야 안 그래요. 내가 누가 하락해서 좋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사경하니까 숙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스님 하락해서 하니까 내가 절에 와서 10년 동안 공부해보니까 법문도 믿고 출발해서 해다 보니까 나는 이래서 불교 믿고, 나는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고 약사예를 부르고 서한이 부르고 아미탑을 부르고, 나는 그래서 법화경을 좋아하고, 나는 이래서 금강경을 좋아하고, 나는 이래서 화엄경을 좋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행생활을 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죠. 예. 아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네.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행생활을 하자. 그래서 지금 쭉 제가 빨리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가는 것이 화엄경에서는 신만성불, 신이 꽉 차야 믿음이 금강 같은 지혜로 청정심으로 확실히 섰을 때 이러한 자리에, 지금까지 설명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 되죠?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해서 출발지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금강석 같은 부동에 누가 뭐라 해도 움직이지 않는, 누가 딴 종교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뭐가 됐든 내가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독송하든 나는 이러해서 그 독송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지장이 일개서 잘 됐다니까 그날로 지장경 하면은 뭐 되는 줄 알고 그리 하지 마시고, 예. 신만성불.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믿음이 그만큼 목적 출발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출발지가. 믿음이 완전히 그런 금강석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환희심의 믿음을 가지면은 지금 한 7, 8가지 지금 내가 설명을 빨리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 개송 가지고도 1시간 해야 될 이런 강의인데 아쉽게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자리를 한번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네. 내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영원한 영급의 행복의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냄새나는 무슨 휴지 버린 데 앉아 있더라도 이곳이 나의 그 자리가 최고의 진리의 자리, 행복의 자리라는 걸, 이게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반야생경에 나오는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지는 게 부처님 도리예요. 이분법 떠나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고, 우리 여러 불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나의 행운을 얼마나 믿어요? 행운이야, 나의 운수야, 나의 운이 좋았어 하는 행운을 얼마나 믿으세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행운을 믿어도 돼요. 이 행운은 믿음에 따라 비례해요. 믿음이 크면 행운도 크게 와요. 그냥 무슨 여행만 바라는 게 행운이 아니고, 진짜 나한테 이러한 가피와 이러한 복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행운이에요. 행운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크냐에 따라서 비례로 나한테 온다. 행운은. 그러니까 행운을 믿어야 되는 것이 내 생명, 무량, 공덕,
생명. 여러분들은 나의 생명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모질한 사람이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이야, 나는 여자야, 남자야 라고 하는 한은 행운은 오지 않아요. 행운은 자기가 행복한 것은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좌회전, 우회전, 유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운전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운전해 갈 거예요? 지옥으로 운전해 가면 안 되겠죠. 행운을 부르는 대로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으로 가는 길에 내가 운전대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은 그렇게 모질한 생명이 아니고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나는 어디 가나 누구한테 눈치나 보고 말이나 듣고 모임에 가서 시간 늦어서 너는 항상 늦는 여자라고 말만 듣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 생명은 무량한 한량없는 공덕을 짓고 자비공덕신 무량한 공덕을 짓고 할 수 있는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행운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항상 그날이 그날이에요. 믿지도 못하고 나는 해봐야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제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ARS 060-800-7000번을 누르셔서 큰 복전이 되십시오. 합장하십시오. 넓은 바다는 언제나 평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인가 태풍이 몰아칠 것을 알면서도 오늘 또 노를 젓는다. 삶은 고통의 바다라고 한다. 산후라면 항상 슬픔과 기쁨의 연속이다. 기도에서 내공이 쌓인 불자는 이익을 얻었다고 그것을 잃었다고 교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두 눈은 행복과 불행을 같이 보고 두 귀는 칭찬의 소리, 비난의 소리 함께 들으라는 것일 것이다. 행복의 뒤에는 슬픔이 가려져 있고 불행의 뒤에는 행복이 오고 있음을 살피자. 행복과 불행, 명암이 교차하는 인생을 즐기며 잘 사는 사람은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